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제목으로 허락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70주 동안 이어왔던 사도행전의 장정이 죄송해요. 갑자기 그 단어가 까먹었어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어떤 원형적인 복음이 무엇이냐를 찾아왔던 지나간 70주였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오늘 광고가 참 많았죠. 특히나 또 재직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마지막 장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마지막 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기에 시간이 좀 짧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보고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부활주일, 곧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본 이후에 4월 마지막 주, 그때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이 몇 장이에요? 28장이에요.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사도행전 29장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으로 마지막 사도행전을 전체 정리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아쉬워서 말이죠. 네. 여러분도 아쉬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17절에서 31절은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흔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편 우리가 지난주 본문이었던 16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 말씀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가 밝히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죠. 그리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여러분, 로마에 그토록 바랬던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로마도 가리라 라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부터 로마로 가기를 서원했던 그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착했어요. 자, 그러면 그 개선 장군처럼 승리의 입성이라고 누구 눈에 보였다고 했어요? 하나님 눈에는 승리의 입성이죠. 그러나 사람들 편에는 어떤 입성입니까? 죄수로 손이 묶여서 쇠고랑에 찾아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화려함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늘 종려주일처럼 예수님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의 영광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 드렸던 사람들이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아버려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편에서, 사람의 잣대에서 생각한 결과로는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 인정받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안 믿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당연하게도 무엇이 안 좋아요? 믿음이 안 좋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소들로 판단하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아주 작고 초라한 셋집에서 로마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 한심합니까? 한편으로 보자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셋집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무엇입니까? 그게 옥중서신이에요. 그런데 그 옥중서신 가운데 빌립보서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혹시나 마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찾아보시죠. 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사람들이 볼 때면 한심하게 초라하게 값어치 없는 것 때문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전파에 무엇을? 진전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념에선 반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 시위대, 곧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1대1로 묶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계속 로테이션으로 이 간수는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한시도 복음, 곧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선언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상대가 누가 되었든지 말이죠. 만나면 전했습니다. 만나면 전했다는 그 사도 바울의 그러한 복음의 전략을 통해 보자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 갇혀 있는 것도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에요? 복음 증거지예요.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갇혀있든 갇혀있지 않든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 이방인, 곧 저 로마인, 내가 정말 변화시키려고 했던 저 로마인,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했던 저 로마 군인을 위해서 내가 복음 증거해야지, 더 큰 열정을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에 이럽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무엇 없이? 겁 없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갇혀 있어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그 사도 바울의 갇힘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나도 갇히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 아니겠어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진짜 복음을 증거했고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겁날 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실 줄 믿습니다.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할 때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놓고 아멘이 아니에요. 내 미래, 내가 지금은 유약할지 모르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아멘의 한마디가요, 무엇입니까? 아멘, 그래요, 그것을 나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나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의 의미도 모르고 아멘 하지도 않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말씀 보셔요. 그 옥중서신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그 주위에 있던 형제들이 말이죠. 이것을 보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복음에는 막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상대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장소가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그는 전할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전하였던 것, 그게 뭡니까? 자기야, 내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했는지 알아? 내가 이 초대교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내가 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알아? 이걸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지 나의 자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만 증거했어요.
그렇다면 그가 정말 헌신 안 했어요? 드러낼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안 드러냈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나를 드러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열매를 맺게 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한편으로 누가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아시지. 저 사람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지.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받은, 모두 복음의 그 유산을 물려받은 그 주변의 사람들, 그 다음 세대들, 오늘 누구에게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그 복음의 중심, 복음의 맥락은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택정하시고 사용하셔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만 과거의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저때 열매를 맺었었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이 셋집에 있어요. 셋집에 얼마나 무시받을 만합니까? 그런데도 오늘 31절 보세요.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이 모든 게 뭘까요? 이 모든 게 뭘까요? 단순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왜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왜 예수께서 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시며, 또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피의 의미가 내게 어떻게 열매가 되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이 풀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했다, 얼마나 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까? 함께 다시 한번 31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세 단계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우리는 생각해보면 자칫 내가 이 허용 범위를 좀 지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내가 셋집에서 쫓겨나고 저 감옥으로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장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생각이 달랐어요. 오히려 셋집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에게는 더 어떤 거예요? 할렐루야. 왜? 누가 있으니까? 더 많은 로마인들이 있으니까, 더 많은 증거를 할 수 있으니까.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전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거침없이. 여러분이 거침없이가 사람을 무시하면서를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거침없이는 어떤 것을 포함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능이 있기에 그 권능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였던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실현되기에? 누구로부터? 저를 따라하세요. 나로부터. 여러분, 사도 바울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문자예요, 문자. 여러분, 책이에요, 그냥. 어떤 분은 성경책 굉장히 귀하다고 이렇게 꼭꼭 갖고 다녀요. 줄도 안 거. 성경책 귀하다고. 저는 사실 그러진 않아요. 성경책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책은요 하나님 말씀인데 어떨 때 말씀일까요? 이걸 내가 곱씹었을 때 말씀이에요. 그냥 책으로 있을 때는 책이에요, 책.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것은 내가 피고 내가 묵상하고 이것을 내가 씹고 내 삶에서 드러났을 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거침없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곱씹어 보니 이것을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안중근 의사가 거기 써져 있는데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책이 뭘까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자들, 애국자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하루라도 내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내가 다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고 저 사람이 비난되고 비교가 되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 말씀 앞에 내가 낮아져야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바로 안중근 의사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의 어떤 탁월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게 될 것을 믿으면서요, 아멘. 두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탁월한 믿음을 어떤 부분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여러분 이 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 증거할 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죠.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먼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요, 이 두 가지의 탁월한 열심을, 믿음의 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지요. 오늘 본문의 17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탁월한 믿음이 있었을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여러분 17절을 보면 이 로마의 아주 작고 초라한 이 전셋집이 아니지 셋집. 전세는 우리 개념이고 외국은 월세예요. 월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셋집에 정착을 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누굴 만나고 있어요? 유대인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과 저쪽이 면담을 청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면담을 청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통틀어 보자면 사도 바울은 이방 그 지역에 가서 첫 번째로 어디를 찾아갔어요? 회당을 찾아갔어요. 왜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에게 증거하려고 했을까요? 피가 있으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적이 있다면, 원수가 있다면 그게 누굴까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가 50년 걸렸어요. 몇 년이요? 50년. 여러분 그 50년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50년 동안 증거하면서요,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로 핍박을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또다시 유대인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 고통을 즐기는 걸 뭐라고 하죠? 그런 이유일까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도 없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는 온라인 드리는 여러분도 똑같이 성경을 찾아보세요. 1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다메섹에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장 8절에서 전제하신 것은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어디에서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방에서 사역을 성공하자마자 어디로 계속 복귀해서 어디에서 보고를 합니까? 자기를 인정하지도 않는 그곳 예루살렘에 계속 가지 않습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누구? 여기에서 유대라고 하잖아요. 온 유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모든 유대인들도 기독교화,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가장 큰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다시 또 권면하고, 여러분 말씀 보세요.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2년 동안 많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뭐 하느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합니까? 강론. 무엇을 강론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어있는 곳, 분명히 말씀으로는 훈련되어 있었겠죠. 율법으로는. 근데 그 율법에 무엇 되었다고 합니까? 우리 주님이. 율법의 완성. 예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끼어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말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비어있는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퍼즐을 맞춰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강론하였다는 거예요. 그 강론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말이죠.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말씀, 곧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아닙니까? 그 명령을 순종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 땅끝이 어디라고 했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그게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로마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서바나라고 해서 로마 옆에 서바나인데 이 로마도 포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이 지금 로마를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말이죠. 보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열정을 내고 있는지, 그가 이 얽혀있던 자기의 동족들과 해결하려고 자기가 어떻게 좀 난 너네 편이야, 야 좀 이해 좀 해줘, 이러한 포지셔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좀 돌리려고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또다시 비난받을 수 있음에도 그들에게 갑니다. 왜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가서 무엇하라? 가서 무엇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어디로 가야겠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실랍니까? 교회에서 제자 삼는 것 쉽죠. 쉬워요. 이미 준비하고 왔잖아요. 가서 제자 삼아야 할 곳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일터,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증거해야 돼요. 저가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있기에, 사명이 있기에, 나는 여기 31절에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가르친다 라고 하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이할 밤 기도회를 이제 월요일부터 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장 또 붙잡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태신자 작정이에요. 여러분, 태신자, 목사님 1년에 한번 쓰라고 하니까 써야지. 예.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겠다. 내가 정말 헌신해서 기도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힐 정도의 열정처럼 나는 그 정도는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 1년에 하루는 나와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 열심이에요. 그 열심. 근데 그 열심이 없는데 그 영혼이 돌아와? 안 돌아오지. 욕심이지. 편협하죠. 나는 한 게 없는데 해달라고. 그래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권사님이, 이 안수 집사님이, 이 장로님이 과거엔 안 그랬을 것인데 왜 이렇게 식어졌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 집에서 TV로 온라인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부터 온라인에 그렇게 심취했었습니까?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저는 묻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실됨으로 온라인을 드렸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사도 바울의 그 탁월한 믿음의 열심이요. 우리 분이할 밤 때 여러분이 그 태신자 죽어가는 영혼을 놓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그냥 5일 기도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마음의 앞에서 기도하는 1인이 있다면 그 1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나 로마에서 그 1인이었어요.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변해졌어요. 누가 상상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향한 열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지요. 우리 30절, 31절 한번 또 읽어보죠.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의구심 생기지 않으세요? 전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의구심 생기는 것은요, 사실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이게 사도행전이 쓰어지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이게 누가가 사도행전 2로 뭔가를 또 적으려고 했을 것이다. 이러한 유추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마치 요나서 같아요. 그 요나서도요, 이게 내용이 중간에 툭 끊기거든요. 종결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도요, 잘 가다가 내용이 끝이요, 툭 끊어져요. 종결이 안 되고. 근데 실제로는 역사로 실제로 보자면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이 셋집에 구류가 됩니다. 근데 구류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의 죄가 판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구류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로마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마게도냐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마지막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7년째 때 네로 황제 시절 그 굴림 때에 이 로마에 큰 화재가 나면서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 곧 네로에게 어떤 진실 규명을 요구할 때 네로는 그 초점을 누구에게로 던집니까? 기독교인들에게로 던져요. 그래서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AD 67년에 일어납니다. 곧 사도 바울이 AD 61년에 풀려나거든요. 이 6년이 지나고 7년대 때 잡히고 나서 1년 만에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는 그 종교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의 종교를 맺으려면 그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땠었는지, 또 2년 뒤에 마지막 여정은 어땠는지를 좀 남겨볼 만한데 그게 없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를 묵상하다 보니 저는 이런 결론을 내게 됐어요. 누가는요, 분명히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기록을 담당하였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옆에 있던 그 누가는 분명한 잣대가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이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일대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확고한 잣대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닌 누구의 역사를 기록하기를 원했던 걸까요? 제가 이 사도행전이 다른 이름이 있다고 했죠. 사도행전, 성령행전. 성령이 어떻게, 왜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부흥이 있어요. 그 부흥이 숫자적인 부흥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었어요. 한 명, 두 명이 되었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 영적인 부흥에 잇따라서 숫자적인 부흥이 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 진짜를 이제 소유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나가서 무엇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내가 진짜를 소유하고 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떡합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종결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종결이 됐어요. 비참한 죽음일 수 있죠.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목이 잘려 죽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죽음은 그렇게 종결이 됐다 쳐도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종결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는 사도 바울 그리고 이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 로마로부터 퍼져나가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복음의 일꾼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누구에게까지 이른다는 겁니까? 오늘 내게도 이른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가 보여주길 원한 겁니다. 곧 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8장까지만 보고 아무런 우리 삶의 결단이 없다. 그냥 머리만 커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는 분명한 의도성을 가지고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나타낼 것만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이죠.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동족, 우리의 어떤 유대인을 탁월한 믿음으로 전하였던 사도 바울, 처음도 중요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끝도 중요했어요. 다메섹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의 죽는 순간까지도 한치의 틀어짐이 없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온전히 올곧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흔들릴 때가 우리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흔들릴 때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져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간곡하게 부르짖을 때에 이제는 내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봄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0절 31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도 바울, 그가 오늘 말씀에서요 2년 동안 셋집에 구류되어 있으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겁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탁월한 믿음의 열정과 힘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바로 그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그를 그렇게 일하게 했습니다. 그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고 물이 바다 덮음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는 비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꿈꾸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꿈꾸십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더 잘 살고 오래 살면서 행복하고 돈도 많고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을까가 아니에요. 이 질문에 분명한 의도는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한 목소리로 양심껏 대답하는 교회가 우리 은성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이 탁월한 믿음의 열정과 힘을 본받아서 내일 저녁부터 시작하게 될 이 분이엘 밤 기도회를 맞아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꿈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